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 나가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2주일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망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제 선한 변화 혹은 이 변화의 조짐들이 있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을 겪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모처럼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이제 변화들을 기대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변화가 이제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또 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은 그만큼 이제 우리의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우리의 인생에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스토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쉬웠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들끼리 앉아가지고 어떤 이름이 좋을까, 누가 가장 이제 쉬운 인생을 살았을까, 혹은 편안하고 좋은 인생을 살았을까, 성경 전체의 인물들을 놓고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이제 잡힌 사람은 이제 보아스 정도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보아스도 사실은 이 룻과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보면 그의 삶도 쉬웠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 성경 그 어디에도 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노예로 또 죄수로 13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다윗도 도망자로 쫓겨다니면서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10수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때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 민족의 역사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징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겪어나가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겪어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실은 때로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거나 뭐 혹은 뭐 게으르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에 의해서 겪어 나가는데, 분명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훈련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시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 같은 곳에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도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가능할까? 이것 또한 목회자들끼리 나눈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성경책 말고는 읽을 게 없었어요. 또 성경책 아니면 책 말고는 이제 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테레비가 생기고, 그 테레비가 흑백에서 칼라가 되고, 그 칼라 TV가 수없이 많은 방송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테레비가 전화기 안으로 들어오고, 전화기 안에도 온갖 개인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방송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성경을 열고 책을 열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책을 보기가 힘든 시대라고 하는 건 솔직히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자리에 이제 놓이게 될 때입니다. 뭐 그 광야가 과거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광야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 삶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고, 찬바람이 부는 것 같고, 또 누굴 만날지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속에서 이제 우리가 광야 같은 마음이 들 때라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는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결핍과 빈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뭐 지금의 도시 문화와 못지아니한 이제 세속 문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곳마다 우상과 신당들이 널려져 있고,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섬기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고 믿음을 뺏겨서 그들이 또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빈들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공급자는 하나님, 이 빈들에서도 그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에 훈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을 이제 우리만 겪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광야 40일의 금식을 통하여 빈곤과 또 배고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가면 우리가 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렇게 40일 금식하고 광야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한 명의 사람이 이 광야에서 시간을 견디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그 소개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이제 대부분은 사가랴의 찬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노래의 대부분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작년 말에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일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나눴던 적이 있고요. 그 찬양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노래이긴 하지만, 이제 또한 아들에 대한 예언도 함께 담겨 있긴 하지요. 이 아이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장차 이 요한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버지의 축복과도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 가서 80절에 이 아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요한은 이 아버지의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사가랴가 9달 동안의 침묵의 기간을 보내면서 또 그 기간이 끝나고 아이가 출생함과 동시에 입이 열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 못지않게 아이도 그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80절에서는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주는 내용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뭐 이 아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뭐 지혜가 출중했다 하는 이야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소개 되게 간단합니다. 심령이 강하여졌고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 아이는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신앙, 지혜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그는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그 빈들에서 그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장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은 그래도 지혜가 자라면서 키도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이제 설명도 우리가 곧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만 강조가 됩니다. 그것은 심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왜 이 심령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제 이후로 그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나 혹은 그 환경이 강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조차도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는 시대였었고, 제사장들이 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쩔쩔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요한의 전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헤롯 왕이 그를 옥에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를 죽이기까지 아니하는 이제 악한 일이 저질러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요한이 강한 심령으로 준비되어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역, 오늘 그 사가랴의 노래에 들어있는 것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게 되지요. 문제는 이 강한 심령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강한 심령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깡다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이고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타고난 깡이 세가지고 정말 겁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 이 심령이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마음,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요한을 이끌어낸 곳은 광야, 학교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문제는 이와 같은 심령이 요한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요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지요. 아니, 훨씬 더 힘들고 악한 시대입니다. 악인 줄도 모르고 설치는 사람들이 날뛰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의 판단이 쉽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강한 심령과 믿음으로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어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들은 그야말로 훨씬 더 많은 매체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우리들보다 더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요함입니까? 실력입니까?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여러분, 믿음 아니면 어떤 유산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물려줘야 될 것이 믿음인데 내 믿음 없이 네 믿음만 키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연단이 돼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의 길을 따라 그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우리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강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디에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메마른 땅이고 빈들이고 광야 같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빈들에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찾아옵니다. 너무 메말라서 목마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걸음이 길어지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평안하라 담대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용기를 내어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임하는 귀한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와 부모님들의 신앙과 믿음과 섬김을 보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울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정의, 주의 공의, 더 나아가 주의 사랑으로 화합과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